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게 들려주시는 레마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매주 이 시간 삶을 형성하는 예배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서 성만찬 예전에 관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욕망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행동과 삶의 스타일을 형성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우리의 사랑과 욕망의 방향이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룩한 것을 향하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욕망의 방향이 어떻게 전환되느냐? 우선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으로 전환이 됩니다. 둘째는 스스로 성찰하고 회개하는 겸손한 삶으로 전환이 되지요. 셋째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알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꿈꾸고 헌신하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이처럼 예배를 통해 우리 삶의 중심이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되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라고 하면 이건 두 가지 예전으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말씀의 예전이고 하나는 성만찬 예전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드리는 예배는 말씀의 예전이라고 하고요. 또 성만찬이 거행되는 것을 성만찬 예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만찬은 자주 행해지지 않으니 오늘날 성만찬 예전은 대단히 많이 약화되어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겠죠. 새가 좌우에 두 날개가 있어야 창공을 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말씀의 예전과 성만찬 예전이 함께 할 때 온전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복음을 들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전도를 했던 선교사님들이 미국의 부흥운동의 영향을 받은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미국의 교회는 동부의 교회와 서부의 교회가 그 예배 형식과 또 신앙의 양식이 정말 많이 다른데요. 미국의 동부의 경우는 이제 영국으로부터 고교회적인 전통을 전해받아서 예배 순서 하나하나가 대단히 신학적으로 정돈되어 있고 아주 깊이 의미를 두는 예배 예전이 강조가 됩니다. 반면에 서부의 경우는 이제 골드러시 때 금광에서 금을 캐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와서 도시가 형성되다 보니 땅은 넓고 금광은 또 멀찍멀찍 떨어져 있어서 한번 모여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목회자도 많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목회자가 왔다 그러면 여러 마을 사람들이 하던 일을 다 멈추고 함께 모여서 대형 천막을 치고 바닥에 습하지 않게 톱밥을 깔아놓고 그 위에 의자를 놓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두세 주씩 머물면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예배 가운데는 무슨 어떤 신학적인 예전 같은 건 없어요. 그냥 집회 형식이죠. 부흥회 하는 겁니다. 오랜만에 열리는 집회를 통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집회 때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초청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두 손 들고 앞으로 나오라고 그렇게 초청하게 되면 사람들이 은혜 받고 감동받아서 이렇게 걸어가는데요. 그 걸어가는 길이 톱밥으로 깔려 있어서 미국 사람들은 톱밥 위를 걷는다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의 결단의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서부의 거친 환경을 개척하는 개척 정신으로 그렇게 버티고 있긴 하지만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예전보다는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오랫동안 갈급했던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쏟아 부어주는 나의 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부흥운동이 주를 이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부흥운동이 중심이 되는 집회 형식의 예배는 예전이라는 신학적 정교함을 지닌 삶을 형성하는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감각적인 감동, 느낌,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은사,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이러한 예배는 뜨거운 가슴으로 부흥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그 뜨거운 가슴은 쉽게 식어져 버렸고 잠시 변화되는 것 같다가도 지속적으로 거룩한 성화의 삶으로 그 삶의 스타일 자체가 이어지는 데는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자극적이고 더 감각적인 집회와 은사만을 기대할 뿐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며 변화시키는 자는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결국 미국 교회는 점점 쇠퇴일로를 걷게 되고 그러면서 1970년대 이후 북미 교회에는 예배학자들 중심으로 해서 북미 교회가 이렇게 쇠퇴하는 데는 예배의 원인이 있다 지적하면서 예배의 개혁으로 교회를 새롭게 개혁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바로 예배갱신운동입니다. 이 예배갱신운동의 핵심에는 예전의 회복이 있습니다. 예전의 회복에서 중요한 것은 예배의 신비로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성적인 예배가 아니라 이제 경험하는 예배죠. 그러나 감각적으로 어떤 잠시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이 아니라 우리 온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를 맛보고 경험하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영적인 감각을 깨우는 예배 회복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공간 또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시각과 후각과 모든 감각을 통해서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신비와 경의를 경험하게 하는 여기에 예배 회복 운동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만찬 예전은 예수님의 현존을 눈으로 보고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면서 직접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전이기 때문에 성만찬 예전은 이 예배 회복 갱신 운동에 아주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만찬 예전은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을 구분짓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인 의미 또 신학적인 의미가 이 성만찬 예배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는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당시로 돌아가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 공동체로 이렇게 모이는 모임들은요 기독교인들 뿐만이 아니었죠. 유대교인들도 회당에서 매주마다 공동체로 모였고 헬라의 여러 이방 종교들 사람들도 이렇게 공동체로 모임을 갖곤 했습니다. 특히 로마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독교를 그저 유대교의 아류 혹은 유대교의 어떤 이단 종파 이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자세히 그들을 들여다보니 유대교와는 전혀 다른 특징들이 그들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유대교와는 전혀 다른 기독교인들의 특징을 보고서 안디옥의 헬라인들이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라는 별명을 붙여주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기독교인들을 유대교로부터 또 혹은 헬라 사람들로부터 구분짓는 아주 특별한 점이 뭐냐? 그들은 모일 때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유대인들처럼 성경도 읽고 성경을 가르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해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 항상 모일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먹고 마시는 활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먹고 마시는 활동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모이는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사회적인 지위와 경제적인 신분의 차별을 두지 않고 제한 없이 누구든지 와서 먹고 마시더라는 것이죠. 주인도 마시고 종도 마시고 노예도 마시고 자유인도 마시고 귀족들도 마시고 왕족들도 함께 먹고 마시더라는 것이죠.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형성된 사람들은 이제 누구나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도록 이 성만찬을 통해 그들의 삶의 스타일을 형성해 가더라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 기독교가 다른 모든 종교의 공동체와 구별되었던 특징은
이제 역사적으로 단절 없이 발전해 옵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중세교회까지 매주 드리는 예배의 핵심은 성만찬이었습니다. 지금도 로마 가톨릭의 예배는 성만찬이 중심이 되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자들도 성찬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많은 논쟁과 갈등이 있었습니다만 그만큼 성찬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이었겠죠. 적어도 마틴 루터라든지 장 깔뱅 같은 경우는 매주 예배 때마다 성찬 의식을 행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정도로 성찬 예전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다시 잃어버린 한쪽 날개인 성만찬 예전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금방 뜨거워졌다가 식어버리고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집회 형식의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삶의 스타일을 형성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예배 갱신 운동이 이제 시작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은 성만찬 예전에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고 특별히 오늘 기후위기 시대의 이 성만찬, 우리의 신앙의 지평을 어떻게 생태적인 영역으로 확장시키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성만찬의 의미는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전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24절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뭐 했습니까?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죠. 축사했다는 건 감사기도 드렸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잔을 가지신 후에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최후 만찬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감사의 예전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지셨던 기쁨과 감사의 최후의 만찬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초대교회에서 이러한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전의 모범을 성실하게 따랐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성만찬은 초대교회에 기쁨이 넘치는 감사의 향연으로 모일 때마다 드려지는 예전이었습니다. 사실 요즘 이제 감사일기라고 해서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도 자기 개발의 차원에서 또 혹은 마음 수양의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감사를 말하고 노래하고 기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각박하다 보니 마음이 비폐해져 가고 자기도 모르게 짜증과 불평이 불쑥불쑥 올라오고 늘 부정적인 감정들이 자꾸자꾸 커져 가기 때문에 그러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자신을 개발하기 위해 한 방법으로 감사일기를 쓰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도 이처럼 감사의 중요성을 알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한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은 더욱 감사가 우리의 영성이 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감사는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좋은 일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일기를 쓸 때도 오늘 하루 내게 일어난 좋은 일이 무엇이 있었을까? 그걸 하나하나 찾아내며 감사일기를 써요. 혹은 좋은 일이 없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감사로 그걸 해석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성만찬에 있어서의 감사는 좀 다릅니다. 우리 인간의 편에서 감사할 좋은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느냐, 그래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혹은 안 좋은 일을 억지로 감사로 해석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사건에 대해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보다 더 감사할 일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자주 행하면 행할수록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습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감사가 습관이 될 때까지, 감사가 우리의 영성이 되고 감사가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형성할 때까지 계속해서 성만찬을 행하고 감사를 말하고 감사를 기억하고 감사를 기념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만찬을 통해서 오늘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해 감사하며 모든 상황 속에 감사하는 법을 습관으로 익혀가는 감사대장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만찬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행하신 일들을 기념하는 예전입니다.
오늘 24절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고요. 25절에도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자, 기념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기억해서 그걸 축하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마치 생일을 기억해서 생일날 케이크로 축하해 주는 거 이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기념한다는 말은 아남네시스란 뜻이는데요. 이 말은 재현한다는 것입니다. 연극 배우들이 어떤 상황을 재현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행했던 2000년 전에 그 마가 다락방에서 이루어놨던 그 아름다운 성만찬의 일을 오늘 현재 재현하면서 내가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함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남네시스라는 의미입니다. 비록 2000년이 넘는 시간의 간격이 있지만 그날의 일을 오늘에 재현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시면 우리도 함께 떡을 떼고 예수님이 잔을 나누실 때 우리도 함께 그 잔을 나누며 그걸 재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000년 전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의 뉘앙스, 예수님의 눈빛,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느끼고 호흡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사건이 그저 먼 과거에 있었던 어떤 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나를 위한 십자가요, 나를 위한 구원의 사건이었음을 온 몸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번 주일은 새해 첫 주일로 성만찬 예전을 거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2000년 전 그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행하던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있는 그 자리에 나도 함께 참여한다고 생각하며 성만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신비를 맛보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만찬의 중요한 의미는 교제의 예전이라는 겁니다. 27절로 29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며 주님과 하나 되는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그 떡을 떼고 잔을 나누어 마시면서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과도 함께 하나 되는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과 교제하고 성도들이 하나 되는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주의 떡과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냐? 평소에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이 주일만 되니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려고 한다? 그거 주님이 합당하지 않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에 혹은 가정에서 이웃들과 늘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그렇게 갈등하면서 주일만 되면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한다? 이거 합당하지 않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만찬에 참여해서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지 않으려면 먼저 성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내가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없었는지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혹시 성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지난 한 주가 부부간에 화해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고 미워한 일이 있었는지 혹은 이웃들과 다툰 일은 없었는지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그 후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나아가 성만찬에 참여한 이후에 성도들은 성도 간에 화해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힘써야 되겠고요. 가정을 사랑의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성만찬에 참여한 이후에 화해의 삶으로 변화되지 못한다면 그 역시도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만찬을 행하기 전과 후에 불화하고 갈등하는 것만큼 죄 짓는 것이 없음을 깨닫고 늘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을 만큼 화해하고 용서하고 하나됨을 위해 힘쓰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성만찬은 희생의 예전입니다. 25절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즉 피의 생명을 바친 희생의 결과 세워진 언약이 바로 새 언약, 사랑의 언약이고 그 언약으로 드리는 예전이 성만찬 예전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28절에도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만찬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오늘 내가 살고 있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만찬에 참여한 성도들은 성만찬 이후에 나도 나의 희생으로 공동체를 살리고 나의 희생으로 이웃을 살리고 나의 희생으로 교회를 살리는 그런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다섯째로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성만찬 예전에는 떡과 포도주가 떼어지고 나누어지죠. 그때 그것은 곧 예수님이 살이 떼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가 나누어지는 것이죠. 이때 떡과 포도주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하나의 선물로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과에서 마트를 구입하면 그건 그냥 사과죠. 그런데 그걸 예쁘게 포장하고 마음을 담아 누군가에게 정성껏 선물을 하게 되면 그건 더 이상 단순한 사과가 아니죠. 마음을 전하는 선물이 됩니다. 아주 특별한 물건이 되는 것이죠. 그냥 사과와 전혀 다른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성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그저 떡이고 포도주이지만 성만찬 위에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그때부터 떡과 포도주는 그 위에 임재하신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나누어지는 우리를 위한 특별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평범한 음식이던 떡과 포도주 위에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이건 이제 아주 소중하고 의미 있고 특별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은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자신의 피를 쏟으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선물로 받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자신을 주셨구나 깨닫고 감사하고 감동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한 날 예상하지 못한 선물을 받게 되면 감동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성만찬을 통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감동을 선물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겨울에도 전주의 한 주민센터에서는 이름 없는 기부자가 두고 간 5만 원짜리 현금 다발과 또 저금통이 담긴 종이백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가 지금까지 기부한 기부금은 8억을 넘는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보아도 더 많은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많은 것 중에 일부를 기부한 것처럼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중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고 돼지 저금통에 동전을 모아서 이렇게 저렇게 끌고 모아서 자신의 희생을 그렇게 아낌없이 나누는 것이죠. 이번에는 그렇게 기부한 기부금을 통해서 기부한 사람의 의지를 담아서 등록금을 걱정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쓰여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들 청소년들에게 이건 얼마나 값진 또 감동적인 선물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이후로 지금까지 끊임없이 죄인들을 위해 떡과 포도주로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선물이 되셔서 구원과 사랑, 용서와 화해의 큰 축복, 감동을 오늘도 우리에게 선사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만찬의 떡과 포도주는 우리를 위한 감동적인 선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그 선물에 감동하는 성만찬을 경험한 성도는 나도 누군가의 선물이 되기 위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신을 내어주는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만찬에 더 깊고 심오한 의미가 많지만 시간 관계상 다 말씀 못 드리고 마지막으로 성만찬은 우리의 신앙을 생태적 영성으로 그 신앙의 지표를 넓혀가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성만찬에 초대되는 것은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도 포함이 돼요. 성만찬상 위에 있는 떡과 포도주는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성만찬 위에 떡과 포도주 위에 우리 예수님께서 임재하시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헬라 문화와 또 헬라의 지식에 영향을 받은 현대인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물질적인 건 더러운 것이고 죄악된 것이고 영적인 것은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성만찬은요, 빵과 포도주라고 하는,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이 물질 위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물질과 영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된 것이죠. 세상은 비록 타락했고 죄악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세상 속에 들어오셨을 때 세상은 더 이상 죄로 인해 폐기되고 망하고 없어져야 될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할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들어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여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한 성도들은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소인 저 자연 만물을 함부로 파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시는 거룩한 성소인데 어떻게 함부로 파괴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파괴된 창조 질서는 회복하고 탄식하는 피조물들을 구원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는 생태적 삶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통해 예수님과 연합하지만 또한 이 떡과 포도주로 대표되는 창조 세계와도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죄로 인해 탄식하고 고통당하는 저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면서 죄인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성만찬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은 탄식하는 피조물들과 내가 함께 연대하고 있구나, 연결되어 있구나 인식하면서 우리도 함께 고통당하고 함께 아파하고 그렇게 탄식하는 피조물들을 구원하기 위한 생태적 삶을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는 좌우에 양쪽 날개가 있어야 균형감 있게 잘 날아오를 수 있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예배도 말씀의 예전과 성만찬 예전이 함께 있어야 균형감 있게 건강한 신앙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내년에는 매월 1회씩 성만찬 예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성만찬의 깊은 의미를 생각하면서 참여하실 때마다 우리의 사랑과 욕망이 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스타일을 형성하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의 스타일로 세상을 선하게 변화시켜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잃어버렸던 성만찬의 의미를 깨닫고 성만찬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이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성만찬 속에 담긴 생태적 의미를 깨닫고 생태적 영성으로 변화되어 탄식하는 피조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보존하는 데 헌신하는 환경 선교사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